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삶의 열의 속에서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저러한 모든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께 한 해를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마음에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주간도 지내시고 또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애틋한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니 제가 거의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지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솟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게 되니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 들어서는 마지막 설교가 주일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 다음에 안 갑니다. 저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에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에 정하기는 저희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담임 목사로 가시는 목사님 계실 때는 그 인사하시는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가시면 그 마지막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하도록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음 주일로 담임 목사로 그 다음 1월 1일부터 가셔야 돼서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께 설교를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는 제가 올해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제목도 이상하잖아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 아니 한 주 남아 있는데 뭐 벌써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데 제게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설교라 생각하시고 2020년을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12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날 중에서도 요즘의 날은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날을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다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서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올해는 큰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을 제한당하게 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일은 처음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쟁도 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할 때 정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에 큰 충격도 있었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자연의 섭리 운행 법칙은 순환과 균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의 일정한 패턴이 순환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으면 다시 바뀌어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어려움만큼 기쁨이 우리들에게 오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은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기억되는 한 해가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역사의 한 점이 되는 이와 같은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지 아니하였고 흉년 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역사의 빛을 밝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내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내가 지나오다 보니까 참 삶에 밀려왔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올해 이 12날의 날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상, 그것이 뭐죠?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고의 변화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훅 하고 다가 들어와 어느 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2일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눈 뜨는 순간 말씀해 주시고, 사물을 관찰하는 동안 말씀해 주시고, 바람 소리에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구름을 볼 때 그 구름에 쓰여진 글씨, 하늘에 쓰여진 글씨를 보게 하시고, 땅을 바라볼 때 그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뚫어지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력을 다하여 우리 삶의 주변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관찰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의 음성을 듣고 역사의 손으로 쓰신 글씨를 바라보려고 할 때 어느 순간이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충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말씀 한마디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새로운 역사의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라고 말씀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심정이 우리 가슴 속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매듭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0년 이와 같은 52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남은 12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와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구속자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구원 그리고 영원으로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생명의 부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즉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진술하여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그들의 영적 삶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은 현실 속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의 지혜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처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처세서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로 주의 역사 속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나아가 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요. 항상 우리 삶엔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시작이나 진행보다 그 마지막 끝이 나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오래 끝까지 못하고 또 인간관계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중심으로 내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것이 제 임무이다 보니 인간에 대한 관찰과 관찰을 통한 통찰을 통해 인간이 가야 할 바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치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위하여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상황이 늘 중요 요소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삶의 상황, 셋째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모든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쉽지 않죠. 세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이에요. 왜죠? 인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원칙 속에서 그의 말에 변감이 없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하면 분명히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려워도 어려움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떤 일을 정해도 수시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같을 수 없고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 살아온 수많은 사람 중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뜻과 사랑과 의리와 진실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도 바뀌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내 마음에 있는 의리와 정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끝까지 유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과 전달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의 3요소를 말하면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재 이 세 가지를 교육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선생님이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상태예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어떤 상태라도 그 학생의 상태를 바꾸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 학생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 오래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첫째 학교 와야 가르치지. 학교 잘 안 와. 두 번째 책이라도 갖고 와야 가르치지. 어떤 학생은 책가방에 큰 빛 하나 들어있는 학생도 있다 그래요. 화장품하고 책이 없고. 세 번째 들어야 가르치지. 대놓고 엎드려 잔단 말이에요. 뭐 선생님 얼굴 보고도 엎드려 자. 여러분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넌 안 돼. 어차피 너는 내가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저 학생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저것은 어떤 의사 표현일까? 무엇을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인간의 연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구라는 것은 결국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얼굴 보고 그저 고개 파묻고 엎드려서 잔다면 왜 저 학생은 저럴까? 왜 저 아이는 저럴까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눈을 가지고 관찰함이 없이는 이해와 교류는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목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목사가 판단해버리면 그 성도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판단해버리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치고 성격이 나쁜 분들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대부분 성격이 좀 비교적 좋은 분들이더라고.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런 예를 가지고 보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라고 절대 밉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훨씬 더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주변과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주신 사랑과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까에 대한 이와 같은 성찰이 없이는 이 세상은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피곤한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내 수용의 폭이 좁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 삶의 풍요는 내 관점과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통찰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내 눈앞에 것을 보느냐, 저 뒤에 있는 흘러가서 이룰 마지막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눈앞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렵죠.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씨앗에서 싹을 보고 싹에서 큰 나무를 보지 않으면 참 이 세상은 어렵단 말이죠. 숨 막혀서 살기 어려워. 인간의 삶을 보고 은혜 받기는 힘들고 인간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루실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 관점과 시각이 아니라 한 인간 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새로운 생각이 우리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보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죠? 가장 편안해지는 것은 그 아이를 인정할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불편합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잖아요. 내 중심의 관점과 사고에서는 세상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니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참는 것은 오래 못해요. 정말 모든 것이 좋아야 하고 좋으면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중도에 그만두고 중도에 또다시 그 모든 것을 털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중심의 관점과 사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나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틀어지는 이유는 상대나 상태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달라져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진 게 아니요, 그 상경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요. 이제까지 본 삶의 세계는 시간도 흐르고 그리고 강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있는 동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흘러가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절대 내 앞에 유고 있지 못해요. 내 앞에 있는 상황 절대 내 앞에 유고 있지 못해요. 흘러가는 상황이라면, 흘러가는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그 심정으로 있지 못하고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욕심과 그릇되고 비틀어진 욕망 때문이겠죠. 그래, 요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의 상황도 결국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노래 불러요. 그럼 이 상황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환경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환경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에 대한 연구와 이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룸,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요. 요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 먹은 것은 그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잘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그래도 도망은 안 치고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제 갈 길 가고 각각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셨잖아요. 다시 찾으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부여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뒤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이해 없이는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움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못 가니까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없습니다. 결국 늘 결혼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얼굴이 다른데 그 복잡한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란 사고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오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달라서 각각 그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행동이 다를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각각의 사고 구조를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교육이 달랐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룬 상황도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룬 상황도 언제나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사람이 다양하다, 나도 그 한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깨달을 때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객관화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일이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은 수많은 바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내 앞에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 때는 그러면 울고불고 땅바닥에서 뒹굴른단 말이에요. 의사 표현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질 나의 최선의 선택을 이루는 겁니다.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이야. 내가 당신에게 강요해서 내 생각을 추사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을 만나시죠.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점점 기뻐지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야, 이와 같은 좋은 점도 있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발견돼요. 그러면 절대 우리 인생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삶의 성향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자꾸 좋은 점을 발견하고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성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저 사람 끝날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안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집니까? 결국 그가 달라지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를 변화시켜도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잘 안 죽어요. 더 오래 살아요. 그럼 우리 삶에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많으면 내 삶의 불행의 요소가 점점 쌓여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내 주변에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행복의 요소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내 행복을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사랑스러워지고 전에는 그가 잘못하면 뭔가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가슴 아픈 거야. 야, 내가 저걸 좀 어떻게 덮어줄까? 내가 저걸 어떻게 좀 잘되게 해줄까?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도 야, 내가 좀 그래도 은혜를 받았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컸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야, 예수 믿는 게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바꾸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좋아,
예수 믿는 게 사람을 바꾸잖아. 이게 우리 스스로 느껴지는 게 우리 믿음의 발전이지요.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미안하다는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소리 못하고 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어느 날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하고 싶었는데 그 말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올해 남은 12날,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작은 삶의 기간 동안이라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보다 더욱더 당신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따뜻해짐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사람이 끝이 처음보다 좋지 못할까요? 왜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내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숙성되어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또다시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숙성과 숙려의 기간이 없이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게 되면, 행동해버리게 되면 남게 되는 것은 후회와 이별과 고통과 슬픔뿐이에요. 세상에는 시간만 지나도 달라지는 생각과 상황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냥 속상하는 상황, 속상하는 사람도 내가 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기도만 해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도 시간 지나면 봄이 돼서 꽃이 피잖아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기다려야 돼요. 여기 상처기가 났으면요, 이거 천하의 약을 발라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딱지 안 들 때면 또 뛰고 또 긁고 또 뛰고 또 긁고, 이건 생정 안 되고 흉터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세월이 약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조금 그냥 시간 속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표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하다. 나 당신 싫어해.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하고 싶은 말해. 솔직한 게 아니라 유치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게 아니라 유치한 사람이잖아. 미성숙된 사람이잖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얘기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가식된 사람이 아니라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또 사람은 바뀌잖아. 내 마음도 바뀌잖아. 거기다 맡기고 세월에 맡기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 가는데 우리 깜짝 놀랄 일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꽤 괜찮네. 이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인생의 방법이고 공부잖아요. 오늘의 진리는 내일은 헛된 공상이라 생각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열정은 반드시 삶의 기쁨으로 숙성되고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그 열정은 삶의 기쁨으로 숙성되고 검증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잖아요. 우리 삶의 확신과 오류의 가능성인지. 그래요. 확신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항상 나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해야 그 확신이 힘을 얻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않은 확신은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확신은 뜨거움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과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확신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숙성된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잖아요. 삶의 습관과 성향이잖아요. 우리는 성향과 성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의 많은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삶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삶의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마다 헤어졌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같이 만나고 있을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저 사람 싫어. 정말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과 그때마다 다 헤어지면 이 세상인 것 어떻게 살죠?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권위주의자 있잖아요. 그 별에 혼자 살아. 누가 그 곁에 있겠어? 내가 싫은 사람 다 떠났으면 나중에 혼자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숙성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조급함과 어리석음, 그 가운데 나의 조급함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숙성시켜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디 해외 나가서 어떤 길 찾아가잖아요. 지도 하나 가지고.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이게 지나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항상 먼저 빠져나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삶은 역시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질 때 어디 그 지도 하나 가지고 찾아갈 때 길을 지나가서 한참 지나쳐서 가는 것보다는 항상 조바심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 하니까 지나치면 어떡할까 하는데 먼저 나가더라고요. 우리 삶에 지나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조급한 것이 훨씬 더 큰 어려움입니다. 자, 급하게 노를 바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매자의 품에 머무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지르고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기쁨을 겪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슬픔을 겪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지르는 것보다는 슬픔이 있어도 그 순간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고 슬픔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슴 아픈 구간을 겪어가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고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현재 내 앞에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죄송합니다, 내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거기다 그 사람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무슨 뜻이 있어야 되잖아.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어떤 우리 직원, 우리 집사님 교육자 한 분에게 그 라면을 끓여다 주더라고. 컵라면인가. 여기서 야단쳤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저 사람이 교육자 15명 다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건 안 된다. 제가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는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권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소권력이 생기면 안 돼요. 야단 맞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잘못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지질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한참 후에 그때 목사님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힘들어하는지 알아서 갖다 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좀 억울했겠죠. 근데 그래도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깨끗하게 사과하더라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처음 한 그 한 번의 일이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의 눈에 딱 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 딱 한 번이 딱 눈에 띈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여태까지 잘했어. 근데 그 한 번 잘못한 게 그게 딱 눈에 띄어서 그걸로 내가 평가를 받네. 억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한 번, 딱 그 한 번이 눈에 띄었는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억울하다고 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최고 최선을 주지 않으셨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지금의 가장 기뻐하고 최고 최선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 눈을 열어서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가치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만 축복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며 그 과거 미화된 필터로 지금 내 앞의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언제나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추억의 필터는 아름다운 색깔을 끼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고통의 색깔이다 이 말이죠. 필터를 끼우지 않았어요. 추억의 필터를 끼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그리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뿐이지 과거가 좋았고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주목해 보세요. 이상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꿈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이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실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의 이상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주로입니다. 주로 어떤 여러분들의 꿈, 어떤 철학적 사고에 일어나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이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는 세계예요. 형이상학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다도 고아하고 보다도 고상하죠.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더러움이 다 본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비교하면 당연히 형이하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꿈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추억들도 멋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이상, 논리, 이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아름다움, 그와 같은 것과 그것을 전투하면서 싸우고 정말 몸을 묻히고 정말 뒹굴고 싸워야 되는 현실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혜가 아니고 이 가운데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꽃을 피워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생각과 방향 그리고 논리에 매몰되면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생각의 다양한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가 딱 어떤 걸 본데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우린 맞잖아요. 틀려 생각하면 끝까지 틀렸잖아요. 그럼 우린 거기서 구조받을 길이 없어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다 맞습니까?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면서도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까를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 현재를 비교할 때 내가 어떤 평가가 일어난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우리의 삶은 방법과 기술의 우수함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위의 사실과 진실됨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기술과 방법이 뛰어난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사실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같죠?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조잖아.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요. 큰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요. 어려움도 알고 그리고 편안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의 없이 남에게 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키우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바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린 지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그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므로 그 삶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뀌지 않아. 정말 그거 변화가 안 돼. 그때 우리는 바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뀌는 것은 그를 통째로 뜯어 바꿔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점을 잘 파악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를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린 결국 강점 강화, 약점 보완이 있는데 약점 보완만 가지고는 절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약점만 보완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지 뭐. 그럼 우리가 뭔가 기여공헌하려면 강점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강점 강화에 7, 약점 보완에 3. 어느 정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 자, 우리 또 다음 올려주세요. 생각을 나누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든가요? 오래 같이 간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포기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의 동참자가 됐어요. 가다 보면 반드시 싸우고 헤어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올려주세요. 잘난 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못난 너까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잘난 나만 인정받고 잘난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당신까지도 인정받고 못난 당신까지도 훌륭해져야 되라고 내가 느껴질 때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 다음,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분명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왜 존중하죠?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서 이 세상에 내셨으니까 나도 존중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를 처음 만날 때보다 마지막 서로가 이별할 때 가장 좋은 상태였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이 사람과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질까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질까? 그러면 내일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